10월 24일 성령 강림 전후 22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늘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장 하늘이 푸르고 1절과 3절을 다 같이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사랑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마음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날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전할 말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올 한 해의 전체적인 그 주제의 마지막이고 또한 후반기에 시작된 언약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 주제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복된 땅에 대한,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전한 대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솔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고라의 후손들을 포함한 고핫 자손들이 그 어깨에 언약궤의 길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게 됐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면 하나님은 그 홍해의 기적을 말로만 전해 들었던, 계속하여 아마 매해 혹은 수시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지만 말로만 들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유사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건기라면 사실 충분히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정도의 강이 요단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일부러 둑까지 넘쳐 흐르는 그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도록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 시기는 지금 이제 이어지는 그 뒤의 말씀에 6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강을 건너기는 좀 힘들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곳의 곡식을 가지고 아마도 군량으로서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적의 시기였기 때문이었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신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들어가 한가운데 서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순종하자 강물이 멈춰서 댐이 건설된 것처럼 오른편 상류 쪽에 갇혀 넘친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출렁출렁 되기는 하지만 결코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되자 당연스럽게 제사장이 섰던 그 주변의 물은 마르고
강은 바다를 드러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왼편, 즉 마른 땅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동해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강둑 저편에 먼저 올라선 사람들은 거대한 뱀이 생긴 것처럼 점점 불어나면서도 절대 흘러내려오지 못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입을 떡 벌린 채로 쳐다보았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세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하나씩 큰 돌을 들고 나오게 하여 기념비로 세워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건너고 마침내 제사장들이 다 밑에 올라오자 멈춰있던 요단강 물이 다시금 하류로 세차게 흘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아마도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어릴 적에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들, 어린 시절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홍해에 수장되던 기억까지 떠올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그 찬양을 다시 한번 힘껏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 이야기를 사실은 전해 들을 때 반신반의했었을 것 같은 대부분의 젊은 백성들은 아마 이게 진짜였던 말이야, 아마 이런 놀라움을 표현하며 이 상황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마도 분위기가 힘껏 달아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여리고로 쳐들어가서 진격해서 끝장을 내자는 말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기세 싸움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죠. 특히 옛날 전쟁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 지금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그러한 경험, 또 그러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크고 작은 차이는 물론 있지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상처럼 사실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경험 때문에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또 교회 생활에 더 열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나 아주 어릴 적에 전도를 받아 다녔던 경우처럼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이고 일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도님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은 그렇게 일상적이기만 한 당연했던 삶으로부터 출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광야에서 자랐던 그들도 광야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홍해의 기적을 요단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순간에 우리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다녔던 그 교회의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 글자로 쓰여있던 분이 아니시구나를 경험하면서 모태신앙이었든 아니면 이유가 있어 교회에 출석하였든지 바로 그 순간부터 비로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백성들, 바로 지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던 그런 것처럼 암이 고쳐진다든지 혹은 다른 불치병 같은 그런 것이 고쳐지듯 엄청난 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저 하나님이 그냥 정말로 나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상대적으로는 소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떠한 경험이든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등에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함께 가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든든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내가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덕분에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이라면 내 꿈을 당연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맡길 것 같은 일들도
아마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높이 부풀어 오릅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가 눈에 보이는 그 길가를 지내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바로 오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날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금 이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격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 진격할 것인지 아마 하루라도 빨리 우리에게 저 여리고 성을 취하고 나머지 가나안을 점령하러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를 아마 조마조마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도 아마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발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의 그런 고대 유적들 중에서도 꽤 오래된 유적에 속해요. 아마도 5,000년 이상, 7,000년까지도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주 오래된 성읍이고 그리고 일찍부터 요새화된 성읍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부터 요단강 넘어가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정탐을 통해서 그 이전의 정탐을 통해서 또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요새라도 아무리 그 강건한 요새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랑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짧게 얘기하자면 주변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는 표현입니까? 우리 적들이 이 기적을 듣고 우리 때문에 마음이 녹고 우리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때가 아니면 대체 언제 적진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겠습니까?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이르십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 여기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에서 직선거리로 대략 2km가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2km 정도면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만큼의 거리 있죠. 대대적인 요새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주변을 정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이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단강도 이 여리고 성에서부터 한 두어 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걸어서 말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원래 있는 성이었고 지금 이들이 강을 건너서 지나친 길갈과는 더더욱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마도 군인들이라면 2km 이내의 거리 아마 10분이면 뛰어올 것 같아요. 10분이면 충분히 군인들이 도착하여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는 자신들이 이미 정복하여 점령하여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세 지파의 땅에서 시켜도 될 일을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던 이 상태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할례가 무엇인지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하고 항생제가 발달해도 보통 한 2, 3일 정도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3000년도 더 전에 그 신석기 시대에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실제로 돌칼로 하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간석기 이렇게 부르는 그 돌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 그 역사책에서나 보는 그 돌칼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칼은 돌칼밖에 없는 것이죠.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돌칼로 한 수술이라면 일주일 모르겠습니다.
10일 정도 되면 남을까요? 나을까요?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간을 짧게 해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내용대로 하자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충분한 고통을 겪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6월절까지 다 보내고 나서 전쟁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더욱이 이때 할례를 받을 남자들의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전에 태어났던 자들 중 이미 장성하여 군인이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도 전하고 있죠. 그러니 이 40여 년의 그 광야 생활 기간과 그리고 20세부터 60세였다는 그 원래 군인을 징집하던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징집의 원칙들을 적용하자면 현재 군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아서 소위 말해서 보초를 쓰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40세가 훌쩍 넘은 그런 이들뿐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40세 이하의 사람들은 출애굽 후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함께 나왔던 여러 족속들에 속한다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할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야 50대 50이죠. 40세를 기준으로 하면 50대 50이 됩니다. 하지만 모세 이야기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 민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사내 아이를 죽이던 오랜 기간의 애국 전통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인구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60% 이상 혹은 아마 70% 이상은 지금 이 날에 다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 속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그 많은 장정들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군인들만 받지 않았겠죠. 당연히 새로 태어난 10대 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 다 같이 이날에 할례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인구의 남자 중에서는 인구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에 있는 그 적들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눈치채고 정탐을 하다가 가까이 와서 누군가 정탐하고 만나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줬던 이 민족을 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유일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신들이 조금 단 하나의 성이니까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12년 혹은 그 이상의 날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변의 왕들을 얼른 불러모아서 전쟁을 시작하기만 하더라도 한판 붙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아마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을 추행했던 그 세겜의 왕자에게 네가 만약에 결혼을 원한다면 너희 온 가족이 조금 더 넓게 온 민족이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온 민족이 함께 할례를 행하라고 속여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단 2사람이 그들을 다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할례를 지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된 것이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수치였기에 그 수치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지. 하지만 왜 그것이 지금이었을까요? 단지 민족의 수치를 떠나게 하고자 하심이라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이 할례 예식을 다 함께 거행하였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이곳은 이들이 거할 곳, 이들이 전쟁을 해나갈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까지는 할례 없이 이동하고 할례 없이 전쟁하고 할례 없이 정복하여
심지어 할례 없이 그곳을 기업으로 나누었어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덤이었지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룩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령에 나가야 될 그 땅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 할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곳에서 살아갈 그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죄에서 벗어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이 그 거룩함을 갖고 있는 생명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순간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그때 더더욱 여리고가 눈앞에 보이는 그 언덕, 길갈에 있던 그 언덕, 아랄롯 언덕, 번역하자면 할례산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할례산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산 위에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홍해와 똑같은 형태의 그 요단강의 기적을 재차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이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할례를 행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만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위기를 겪을지언정 여리고성이 우리를 쳐들어올지언정 그것을 감내하리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아있는 병사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할례가 본래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할례를 대적의 눈에 훤히 보이는 그 할례의 산 위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과 그 위대한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곳은 우리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할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이제 이어지는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앞서 전했듯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은혜의 기쁨을 만끽하며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 욕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사실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멧돼지처럼 돌진해 나가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여전히 그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해 왔던 것처럼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내 힘으로 위대한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고 그런 계획들도 세워나갑니다. 물론 그것은 순전히 내 욕심만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어지는 선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네가 진실로 나의 위대함을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됨을 믿는다면, 나의 전능함을 믿는다면 이제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의 생명이 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시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로 그 순간은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가득 넘쳐나던 순간, 큰 기적을 경험하였든 아니면 큰 성공을 경험하였든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요단을 건너게 되면 그곳이 비로소 우리가 머물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머무실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내 욕심과 부정한 내 꿈을 위한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할례를 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여 언젠가 저 하늘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또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칼수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의 이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한계를 요구하심으로써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의 원칙을 기억하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이신 그 땅에서 복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1절과 2절을 찬양하여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된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주한 신학기의 분위기와 추워지는 가을 날씨 속에서 주님께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가나안의 복된 약속을 이루시되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에 걸맞는 당신의 백성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갈수로의 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